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림 언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가 광풍이 일어나요. 태풍이 일어나요. 그 태풍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미풍을 보내줘요. 살랑살랑 미풍을 보내줘요. 그 미풍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 때로는 기근이나 흉년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때로는 해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대지에 봄이 되면 무수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 꽃들을 통해서 미소 짓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극장이다.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극장이고 영광의 거울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그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눈만 열면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도 부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친구로 해서 그래서 하루를 놀다가 해질 때가 되어서 메뚜기가 인사를 했다네요.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뻥 찌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하루라는 개념 속에, 하루라는 경계 속에 살았던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가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메뚜기가 와봤더니 하루살이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잃은 메뚜기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제는 개구리를 사귀었어요. 개구리와 행복하게 놀다가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눈발이 막 날립니다. 개구리는 이제 동면에 들어가려고 메뚜기에게 인사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서 놀자. 메뚜기가 이제 뻥 찌는 거예요. 내년이 뭔데? 1년이라는 경계 안에 사니까 동면도 모르고 내년도 모르는 거죠. 보십시오. 이 땅에 창조한 모든 피조물도 하루 사는 존재도 있고 한철을 사는 존재도 있고 또 몇 년을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눈을 열고 귀를 열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하는 이 모든 풀어지고 벌어지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이 희로애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 나에게 사업이 어려워져요.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었어요? 육체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넉넉히 있다가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거기에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되겠다.
너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 때로는 우리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살기에 바빠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만 열면, 귀만 열면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해놔요. 자기가 시간을 정해놔요. 자기가 어떤 때를 정해놔요. 그래서 자기의 타이밍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고스게 고야비라는 신학자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속 3마일. 자, 시속 3마일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한 4km예요, 4km.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시간 걷는 거리예요. 걷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4km를 걸어요, 1시간에. 그러니까 시속 3마일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그냥 걷는 속도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그냥 보통 걷는 속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스러울 만큼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대서양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 180톤의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배를 타고 그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대서양을 건넌다는 자체가 정말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시속 3마일도 아니에요. 시속 2마일로 가는 거예요. 시속 2마일로. 그런데 그 시속 2마일의 속도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갑니다.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그 배는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돛대가 아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파손하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산더미만한 집채가 막 몰려와서 배에 타고 있던 여자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구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시속 3마일도 안 되는 2마일의 속도로 배를 타고 그들은 드디어 대서양을 건넜고 아메리카 드림, 미국에 건너가서 지금의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가 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생각보다가 천천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할 때도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그래서 막 40일 동안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가 그건 4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느니 만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고난받는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 고난받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분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은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동족을 구출한 것이, 그것이 동족의 호응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동족의 의심을 얻게 됩니다. 환영받기보다는 거절되었고, 영웅적인 행동은 오히려 그들에게 오해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막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애굽의 황실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생각에 정말 피가 끓는 40살 정도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 동안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웠는데 이제 하나님조차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면서 그의 장인의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이 산에 가면 풀이 많을까, 저 들판에 가면 풀이 많을까, 그렇게 양을 치던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한 40쯤 되었을 때, 나이가 한 40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어떤 사업, 어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40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분연히 일어났지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됩니다. 그 80이 되었을 때 광야에 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 낮아지고 깎여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탁월한만을 보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지리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40년이란 세월 동안 광야에 버려놓은 모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80에 일어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만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어느 날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날 또 어제처럼 동일한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 속에 너무나 평범하게 양떼를 몰고 어제 갔던 그 산, 어제 갔던 그 골짜기를 여전히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속에 비범함을 숨겨놓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을 봅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냥 평범한 하루 해가 밝은 거예요. 그 평범한 하루 해가 밝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양떼를 몰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냥 보여지는 산이었고 그냥 자기를 따라다니는 양떼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잊혀진 계절, 잊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초야에 묻혀서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저 양이나 치다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나는 이러다가 죽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는 그 일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처럼 찬양을 하면서 지금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 다니는 그 직장의 일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귀가 닫혔고 내가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볼 눈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서 내가 까막눈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열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 양떼들이죠.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자, 이 호렙산, 시간이 지나면 이 호렙산을 신의 산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폐허라는 이름의 호렙 앞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런 경용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비범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상 속에 임하신. 좀 과격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상 속에 좀 더 과격하게 한번 해볼래요?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 오늘 한번 여러분의 일상 속에, 뭐 어디 속에? 일상 속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은 불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와서 찬양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입을 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일상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뇌마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떨기나무. 자, 이 떨기나무는 자, 광야에 있는 관목입니다. 그냥 넝쿨 같은 풀과 같은 그런 나무예요. 예,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꽃 안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자,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면 어떠냐면, 자,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확 타다가 드디어 탈 재료가 없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재만 남기고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죠? 아멘. 종이를 태워도요, 불을 붙여서 이제 다 타고 나면 재만 남는 거예요. 아멘. 종이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다시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떨기나무가 뭐냐? 자, 떨기나무는 첫 번째, 모세 자기를 말해요. 모세. 떨기나무는 누구라고요? 모세. 40년 전에 왕궁에서 그 왕궁의 무술과 왕궁의 교육을 다 받았던 모세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교육도 잊어버리고 훈련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된 거예요. 그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바빠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런 초로의 노인인 거예요. 그 노인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또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학대를 받고 애굽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다시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가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보잘것없는 모세.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모세의 주의를 끈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갑니다. 3절 볼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떨기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이 큰 광경,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만 계속 타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할렐루야. 아멘.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럼 여기서 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불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십시다. 불. 하나님의 임재.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예요.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는데 모세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나무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불이 붙어서 그냥 확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떨기나무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비록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비록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이 여기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의 이 변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 흔하디 흔한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그냥 베어버리면 그냥 다 그냥 사라져버릴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모세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과거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교육과 애굽의 훈련을 받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이유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배우지 못했네, 학벌이 없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사업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아멘.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이 음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는 음성이 아닌 우리는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귀만 열면 눈만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세,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 두 번째는요, 불을 받은 자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가 여기에 호렙산에 처음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한 달 전에도 왔고요, 1년 전에도 왔고요,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가 선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로 임하시면 불이 임한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이 호렙산은요, 폐허라는 뜻이라 그랬죠. 버림받은 땅입니다. 버림받은 땅. 그런데 그 버림받은 땅에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늘 다니던 장소예요. 언제나 그가 그의 발자국을 남겼던 평범한 삶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모세는요, 많은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의 친모였던 요게벳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애굽 황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오해를 받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어느 곳도 황실도 어머니의 품도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놀랐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80이 되었을 때 그 늙고 피곤한 모세, 그때 불로 찾아왔으니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설교도요, 잘 들으십시오. 똑같은 설교도요, 여러분에게 진짜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요, 설교가 다르게 들려요. 아멘. 맨날 졸리고 뭔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 평가하고 불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없어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이 피곤하고 예배 시간이 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만 받아봐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 봐요. 아멘. 예배의 색깔이 달라지고 찬양의 색깔이 달라지고 아멘. 설교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전에는 말이죠,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불을 받아보세요. 불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보세요. 예배를 갈등하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갈등하겠습니까? 이 모든 갈등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뭔데? 내가 불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전에는요, 의무적으로 교회에 참석했어요. 예. 직분을 감당해도 의무적으로 감당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을 받아버리면 의무가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아멘. 사역을 하는데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를 하는데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요,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이곳을 꼭 출근을 해야 되느냐? 불을 받아보세요. 불을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곳에 가는데 막 룰루랄라 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아멘. 여러분이 선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은 거룩한 직장이 됩니다. 아멘. 예배가요, 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그때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일상 속에서도요, 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 셋째,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따라서 합니다. 네 발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자, 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 지역은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항상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그래서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 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신을 신고 있습니다. 신을 벗어. 무슨 말이냐? 종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종이 되어라. 자, 신을 벗어라 하면 여러분은 종이 되어라. 신을 벗어라. 종이 되어라. 신을 벗어라. 종이 되어라. 네, 신을 벗어라라는 말은 네가 진짜 겸손해져서 종이 되어라. 아멘.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육신 이 발에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져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산 꼭대기가 있는데요, 그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소나무에는요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독야 청청 잘난 척하는 그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소나무에는요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골짜기의 숲을 속에, 숲풀에는요 이슬이 대롱대롱 맺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겸손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은요 교만했던 왕궁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게 아닙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기억조차도 잊어버렸던 그 모세, 그러나 겸손했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종은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은요, 종이 자식을 낳아도요 종의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농부가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워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어미지만 이 송아지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농부예요. 그렇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돼지의 어미가 젖을 먹이지만 돼지 새끼는 그 돼지의 원주인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멘. 아멘. 닭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은 것은 닭이지만 그 알을 집어먹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아멘. 가축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멘. 노예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종에게는요 특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요, 종에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 이게 특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요. 너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 이거 염려하지 마. 아멘. 그것은 네가 정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줘. 아멘. 이게 바로 종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맨날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무슨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기 전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아멘. 나는
종의 자리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만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면 주님은 다 알았어. 아멘. 하나님이 너 문제 있느냐? 내가 책임져 주겠어. 아멘. 너 육체에 지금 질병이 있느냐? 내가 고쳐주겠어. 아멘. 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내가 책임져 주겠어. 아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임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심정으로 정말 불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림 언어다. 광풍을 통해서, 미풍을 통해서도, 기근을 통해서도, 단비를 통해서도, 때로는 홍수를 통해서도, 해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대지 위에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내 사업의 흔들림, 내 건강의 흔들림, 내 가정의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평범한 일상 속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언어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여러분이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